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길고 가장 웅변적인 로마서 8장의 메시지가 실로 5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절의 말씀은 7장 논증의 요약입니다. 여기 5절에서 우리는 13절까지 계속되는 새로운 대목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상기시켜 드릴 8장의 전체 목적은 실제적으로 1절의 말씀, 소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의 의도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사도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령의 범주 내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은 구원의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확실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신자들이 그러한 지위로 옮겨져서 율법과 그 모든 요구들로부터 벗어난 방식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지위로 옮겨진 자들은 중생하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요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위대한 확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5절로 13절의 목적은 4절의 의도, 특히 4절 하반절의 의도를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목적이란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며 나갑니다. 또한 어째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로 13절의 대목의 객관적인 분해는 제가 생각하기로 다음과 같습니다. 5절로 8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짐을 보여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그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현재 지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며 그 결과 그들의 장래의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12, 13절에서 그들에게 진리인 모든 것 때문에 하나의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요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4절에 있는 것인데 제가 내내 주의 깊게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사도는 거기서 단순히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두 분류가 있다는 암시는 아무리 보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1절로 4절에서 바울이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음을 확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제2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이 우리의 성화관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5절로 13절은 그것이 어떤 의심이든지 완전히 제거시켜서 그 점을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해 줍니다. 5절로 8절이 분명히 나타내는 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속에 있는 완전한 변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의 의가 그 사람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자주 말하였듯이 기독교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성에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수하고 있어야 하는 중대한 두 가지 원리는 이상과 같습니다. 그 원리들은 5절로 8절의 이 대목의 첫 항목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여기서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조시키고 비교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소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들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의 전체 목적은 본성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든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받는 순간, 변화되어 새로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소망은 확실하며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숙고해야 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숙고해 나가거나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해 나가는 대신 먼저 사도가 비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전체로 취급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의 논증을 따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는 비그리스도인을 일반적으로 묘사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인격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고 저 혼자 이 세상에서 태어난 바 그대로 발전하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여기 따라라는 말이 흥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은 육신 아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어휘는 다른 어떤 것 아래에 있다는 개념, 특별히 권위 아래에 있다는 개념을 전달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타고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5장에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지적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6장, 7장에서 그 점을 상세하게 논술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아담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담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지배와 세력 하에 태어났습니다. 사도는 부연하기를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존재하며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체를 어떻게 나타내며 무엇으로 인도해 줍니까? 첫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여러 번 정확히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16절에서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 다음 바울은 19절에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거기서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요 매우 통상적으로 상용되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바쁜 자에게 내일로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정신을 써라, 내일이나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어는 생각이나 이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애정과 정서, 사모하는 정과 추구하는 목적들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 말은 하나의 포괄적인 어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 때때로 그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요, 그들의 생각의 방향은 그것들에 쏠려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그들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며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의 모두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휘는 통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관심보다 더 광범위한 말이며 전 인격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등하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1의 요점은 그가 타락한 인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신의 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용어를 감각적인 기쁨이나 몸에게만 속해 있는 죄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육신이라는 어휘는 우리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우리의 동물적 존재의 영역에서 속한 죄, 육신적인 죄들을 즉각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휘가 그 용도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그 점을 발견합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개념이 실로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로 되돌아가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란 말로 그것들을 열거합니다. 육신은 큰 어휘이며 매우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버녀는 그 어휘를 사용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생각과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지적한다면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외된 삶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영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은 잠시 있는 시간 세계에 속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에 의하여 한정되고 육신적 생각의 여러 자질과 속성들에 의하여 한정된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요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가 명백히 드러난 뻔뻔스러운 범죄자들, 즉 대도시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그 묘사는 매우 고매한 지성적인 사람들,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이 매우 고상하다고 묘사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의 중에는 육신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사람의 가장 고차원적인 추구들, 글의 책, 사람의 예술, 사람의 문화, 사람의 음악 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의 밖에 계십니다. 그는 그것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에 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에 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영리하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매우 학식 있고 흥미있고 유쾌한 방식으로 사회 상황들에 대하여 글을 씁니다. 그들은 악한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에 관해서 웅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이나 문학이나 음악 작품들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두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진상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이나 음행이나 살인 같은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속사람의 영역에까지 나아갑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바울의 열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비그리스도인이 그에게 가능한 관심과 행동과 행실의 이러한 영역 중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으며 여전히 그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존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도의 말은 그들이 처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골아떨어지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폐륜화가 된 사람과 같은 식으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본질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선하고 깨끗하고 말 잘하는 도덕적인 사람도 방탕한 죄인처럼 영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습니다. 그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깨우쳤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경각심을 일으킵니까? 그들은 많은 구별과 분리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분명히 드러난 죄인과 매우 교양 있는 선한 도덕적인 사람과의 차이는 순전히 사회적인 차이요, 피상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 피부 색깔의 차이입니다. 교양적이고 문화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깨끗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자기 몸에 더럽고 추한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은 자주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부는 매우 희어 보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차이는 피부 두께만큼의 차이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내면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소한 차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관심,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다음 요점은 6절에서 발견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비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행할 마음 따위를 가지는 자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본질과 마음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는 이 점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는 그의 복음서 16장에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임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혹독하게 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그 말은 여기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상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내게 있어서 문제는 너희의 모든 정신구조가 그릇되어 있다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야, 방금 너는 너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다. 이제 너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내가 내게 위대한 영적 진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에 너는 갑자기 내게 말하기를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했다. 베드로야, 내게 고통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사고 과정은 슬프게도 길을 잃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말씀 속에 바로 그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 점을 좀 더 예정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그지없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동일한 요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어째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째서 깨닫지 못합니까?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진술은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말하는 요점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2장 초두에서 그 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던 사람, 그는 5절에서 그 점을 되풀이합니다. 범법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는 여기 로마서 8장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아래 있으며 그의 타락된 인간 본성에 의하여 지배받고 통제받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 곧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며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문화적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유능하고 교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술 취하지 않으며 음행 등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바로 저는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으며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영역이 그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에 관해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에게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보내보십시오. 그는 그런 일은 넌센스라고 일축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을 영적인 일에 쏟도록 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가서 신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속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처럼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드라이브나 댄스, 오락, 설교를 원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인 모든 실제와 영역에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영혼과 자기들의 영원한 관심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거리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유익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고통거리는 그가 살아있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런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무서운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7절에 불신자에 관한 또 다른 요점을 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 진술은 어째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자리에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사이를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그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바르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축복을 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인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의미에서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내 묘사해 오고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비그리스도인과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간에 그리스도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른 많은 곳에서 같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로새서 1장 21절에 한때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고로새인들은 한때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조입니다. 나는 이 원수됨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경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 관한 단순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읽고 이야기하며 토론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서 그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상상의 한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철학이나 상상의 어떤 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하기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 보십시오.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의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긍휼과 인자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를 드러내며 고함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은 믿지 않노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참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그들 스스로가 지어낸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권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진노, 물론 그렇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모양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나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말하는 데는 이처럼 하나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지식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입니다. 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무한하며 그분의 모든 속성과 본성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과 지옥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듣는 순간 분노하며 그런 일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였듯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상상한 하나의 신을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위 기독교 강단이나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이며 살아계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기만과 유혹에 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자연인, 모든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5번째 요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어째서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겠습니까? 한 병사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상관에게 또한 그 위에서 지휘하는 장군에게 복종하지 않듯이 명령을 위반하고 반역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들은 명령 따위는 지키지 않으며 자기들의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진상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짓밟아버리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모두 도덕적인 법과 모든 의식들을 마구 짓이겨버립니다. 물론 그들다운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덧붙이기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불신자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 관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정확히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그것들은 영적으로 와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에 대하여 음치인 사람은 음악 속에서 스스로 기쁨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할 수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비그리스도인은 곧 자연인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분께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지도 먹을 수도 없으며 전적으로 어떤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한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인기 있는 대중적인 교훈은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며 중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바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곧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영적인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미워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인 사람이 갑자기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전체 본성이 하나님을 박대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성격과 경향이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최종적인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합니다. 그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 그러한 것이 결핍되어 있고 그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바로 그 일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8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사실상 하나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입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쾌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7장 5절에서 그 점을 말한 바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들 속에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들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 밖에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들을 하나님께 천거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겠습니까? 대답은 이미 2절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계속 살펴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틀림없는 것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며 다시 태어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며 그리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엇이 절대적인 친수가 되었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있습니다. 아멘.